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십계명의 첫 번째 조항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돌이나 금속에 새겨진 종교적 상징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엇입니다. 우상이란 피조물인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우상을 마음에 새기면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처음에는 우상을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우상 없이는 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우상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우상이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불행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자식이 우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아들을 주십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좋았을까요? 아마 천하의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의 날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힘들게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것일까요? 그나마 그냥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양이나 소를 죽여 갈기갈기 찢고 각을 떠서 드리는 아주 제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짐승도 아닌 자식을 그렇게 바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아들을 주었다 뺏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정말 외동아들 독자 이삭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했으면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에서 숭배의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믿음의 저울추는 아들 쪽으로 자꾸 기울어가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랑해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만일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다 못해 이제는 거의 우상이 된 것은 아닌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자식이 우상이면 자식은 우리를 노예로 부립니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 살고 죽습니다. 그때 떠올려야 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4절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5절에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는 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이 물질의 우상입니다.
물질을 우상 삼은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여리고의 세무서장으로 돈 버는 재미로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 결과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부자가 된 삭개오는 행복했을까요? 그가 행복했으면 뽕나무에 올라갔겠습니까? 행복했으면 예수님 만나러 왔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왜 탐심이 우상숭배입니까?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지 않으면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돈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재벌은 하루 평균 20억씩 자선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빌 게이츠처럼은 못하지만 우리도 움켜쥐지 말고 자주 내놓아야 합니다. 3세기의 교부 클레멘트가 말합니다. 11조는 탐욕의 해독제다. 11조를 들여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순간 탐욕의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만 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내놓아야 진짜 부자입니다. 돈을 움켜쥘 때 우리 인격이 움켜짐을 당하고 돈을 드릴 때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한다면 성공의 우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공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는 이미 마술로 많은 부와 인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빌립이 기도하는데 수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와서 돈을 주며 자기도 그런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미 성공했는데도 더 성공하려고 하는 욕망,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성령까지 돈으로 사려는 마술사 시몬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조차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시몬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어쩌면 저 자신의 이야기구나 하고 무릎을 칠 때가 많이 있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공의 우상, 그 우상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한 번도 성공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이 쓰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형통이고 신약에서는 승리입니다. 성공은 물량적입니다. 승리는 영적입니다. 성공은 가시적입니다. 승리는 비가시적입니다. 성공은 돈으로 이룹니다. 승리는 믿음으로 이룹니다. 성공은 내가 이룹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상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의 찌꺼기들이 있다면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안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택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